KPM 선교사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하늘샘 교회에서 선교 축제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4년 동안 일본 동경과 그리고 홋카이도 삿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조국 교회 기도와 또 헌신으로 말미암아 동경의 3개의 교회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4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6개의 교회는 자립하고 선교하고 주는 교회가 되었고 4개의 교회는 자립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에서 9월까지는 제 선교 사역이 가장 어떻게 결단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석 달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제 가슴에 올려놓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우리 KPM 본부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500명 선교사들이 인터넷으로 선교해가지고 1차에 4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후원교회 목사님들과 선교 담당 분들이 또 모여서 같은 선교사를 두고 여기서 또 선거를 해가지고 1차 선거에서 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은 2차 선거 들어가기 전에 자기 포부를 한 페이지로 써냅니다. 그것을 또 보고 2차 선거를 들어가서 양쪽에서 2명씩을 또 뽑습니다. 그때 1차 때 제 이름이 양쪽 다 올라갔어요. 2차 때 2명씩 뽑는데도 제 이름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KPM 이사회 17명이 이 4명을 두고 선거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총회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제 이름이 2차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름이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는데 제일 두려웠던 것은 우리 당의원들이 8분이 계시는데 이사회 선거 들어갈 때까지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워낙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만약에 뽑히게 되면은 못 갑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선교사들에게 돌아가서 후원교회에 돌아가서 선거를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교회를 그냥 두고 한국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선거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비상당회를 모였습니다. 8분의 당의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지금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당의원들이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떤 분은 지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7도짜리 지진을 만난 기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삿포로에 7도짜리 지진이 한번 터졌습니다. 또 제일 나이가 젊은 당의원은 우리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하도록 그동안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회 선거가 들어가서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심각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일본 교단에 소속도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교단에서는 3월에 한 번 인사이동이 있고 회기 중에는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도중에 제가 교회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본 교단에 34년 동안 싸웠던 그 모든 신뢰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일본 교단 이사장님께. 사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곳까지 와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이사장님이 우리 이사회에서는 우리 교회 당회가 결정하는 대로 힘껏 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뽑히게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당회가 제 개인 한 사람 문제를 두고 본부장으로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심각하게 모였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발언을 안 합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발언 안 하는 회의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로 저는 힘들었습니다. 발언 안 하니까 한 2시간 앉아 있다가 또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모였는데도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또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또 헤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였습니다. 세 번째 모였을 때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당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저를 보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3주간을 기도할 때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것들이 주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뜻만 구하도록 하면서 모였는데, 그분이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은 눈물이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을 KPM 본부장으로 3년간 파송하십시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3년만 하고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서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한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휴직도 안 되고 사임도 안 되고 이 교회 당회자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파송해 줄 테니까 가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삿포로로 돌아와서 우리 당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교회 중에서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사모님 포함해서 16명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들은 하지만은 다 젊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당회를 끌어가기는 힘드니까 당회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달라는 조건부로 저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9월 달이었는데 9월 24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저를 파송하기 때문에 식사를 집에서 만들어 와서 온 성도들이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시간이 되니까 당회원 중에서 제일 연세 많은 분하고 젊은 분이 꽃다발을 한 개씩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땅 치니까 피아니스트가 우리 앞에서 뒤에까지 12줄이 있는데 교회 혼자서 임마누엘 찬송을 첫 줄만 부릅니다. 둘째 줄이 들어갈 때는 피아니스트와 둘째 줄이 부르고 계속해서 4절까지 돌아가니까 12줄까지 이렇게 하면서 대합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 축복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우리 파송할 것 같으면은 기쁘게 보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 울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또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르게 장비꽃 한 송이씩 처음 숨겨놨다가 노래하는데 앞에서부터 한 사람이 나와서 또 우리에게 장미 한 송이씩 다 줍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웃으려고 했는데 입은 웃어도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파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두 부부가 안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당위원들 8명이 우리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처럼 한국 KPM으로 이렇게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 대준으로 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깜빡할 사이에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본부가 얼마나 바쁜지 정말로 3년 근무 끝난 기분입니다. 끝나기만 하라, 바로 돌아간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KPM 본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23명의 그 직원들이 정말로 500명의 선교사들과 또 540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500명의 선교사 부모님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또 현재 세워진 교회들과 신학교와 수많은 그 작은 학교, 큰 학교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마지막 편지라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루비 캐드릭이라는 싱글 독신 미국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부모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KPM 선교사로서 브라질에 가서 두 부부가 거기서 마지막에 생명을 다 바치게 되는데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삶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또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4년 브라질 선교를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역자이던 남편 배봉규 선교사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도 커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못 먹고 못 자며 기도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침으로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난소암을 제게 선물로 주셔서 항암 치료를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자녀된 특권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육체는 연약하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 평강, 성령 충만을 순간순간마다 주십니다. 고개 숙여 무릎 꿇으면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짖으라. 내가 이루리라. 아직도 저는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서 항암 치료가 끝나면 브라질, 나의 선교지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묘막측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둑기 땡유 estonci anti de ti Señor minhas fraquezas y alegrías a ti entrego agora, Senhor. Ofereço minha vida a ti, usa o meu viver para tua glória. Os meus dias são teus, Senhor, que seja o meu louvor, sacrifício agradável, minha vida eu te dou.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귀한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들의 상태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문맥을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싸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할 때가 오신 것 같으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달려와서 부탁이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때 이 아들은 왼편에 이 아들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들은 외무부 장관으로 하나들은 재무부 장관으로 부탁합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붕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 너희만 제자냐? 잘난 체 하지 마라. 우리도 제자다 하면서 그래 너희들 그리 앉아면 우리가 대서 무리 줄게 이런 말씀을 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싸움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기 좋아하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전한 이 복음을 이 사랑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할 수 없어.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6일 이후에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제우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문제가 많은 제자들 아시고도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쓰임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언젠가는 너희들도
성령의 은혜로 너희들이 바뀌게 되면은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자기를 바뀌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욕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베드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라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가지고는 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용사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능력 있는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은혜로 바뀌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약 100세까지 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성령의 은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역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선교사들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KPM을 세우셨습니다. 1호 선교사로 1957년에 김영진 이목기 선교사님을 대만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 KPM 선교 역사가 6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약 500명의 선교사들이 54개 나라에 파송을 받아서 현재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KPM 선교사를 통하여 세워진 현지 교회가 1200교회입니다. 대만의 13교회는 거의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세워진 20교회는 거의 다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100교회가 넘었고 멕시코에도 100교회가 넘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100교회가 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KPM 선교사들이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세운 신학교가 23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의과대학과 복음병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규모를 가진 병원이 2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규모를 가진 병원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병원은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의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교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언장입니다. 현지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의 그 죽는 미랄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죽더라도 아무런 요구를 본부나 우리 교단에 하지 않겠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유언장을 다 쓰고 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이 없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나가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바뀐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생명을 걸고 일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라도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리 선교가 어렵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정말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남을 위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커지면은 그런 사람들 곁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고 사람이 모이면은 복음 전할 기회가 계속 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기 돌아가시기 6일 전에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루 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살게 되면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하면서 하루 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명령이 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이 유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순종하는 이것이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것은 정말로 기쁨도 사라지고 숨어서 지내려고 하는 이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입니다. 정말로 오늘 선교 축제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선교의 총사령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쁨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청년들, 어른들을 단기 선교사로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또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은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선교 후진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역사가 40-50년 되면은 적어도 그 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몇 명씩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2100개인데 한 교회에 선교사 한 명만 나와도 2100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는데 교회 역사가 50년이 돼도 한 명도 목사도 안 나오고 선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늘샘 교회 보니까 청년들도 많고 주일 학생들도 많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 내로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나가는 이런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